반갑습니다. 3월 마지막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0장 찬송 1절 4절을 부르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소중한 예배 올려드립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을 지나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의 자리로 우리 모두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새롭게 세워진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전쟁도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하고 활기찬 예배로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계속해서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우리의 잘못을 침묵의 기도로 뉘우치겠습니다. 진심으로 참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의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너의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십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26장을 부른 후에 우리를 위해서 권용균 집사님 기도해 주십니다. 우세주를 아는 이를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 다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는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무엇이간데 저희를 생각하시며 저희가 무엇이간데 저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으로 하여금 저희를 속량하사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감사하옵나이다. 이제 주님의 자녀로 새롭게 거듭난 저희들, 죄악과 불의가 관영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강하고 담대하게 하옵시며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시고 성령 충만케 하사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주께서 말씀하셨건만 믿음이 작은 저희는 큰 세상을 바라보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자꾸만 주님의 영역을 범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작은 믿음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반석과 같은 든든하고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공평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의 여정이 꽃향기 가득한 풍요로운 길이 아니라 울퉁불퉁 자갈밭길, 가시밭길이었음에도 감사 없는 것은 이로써 저희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으며 저희를 단련한 후에 정금 같은 주님의 제자로 쓰임받게 하기 위한 주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주님께 기쁨과 영광 드릴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절대 주권의 하나님 아버지, 한 나라의 흥망성쇠와 한 개인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새롭게 세워질 정부가 주님의 뜻에 합당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 국민에게 인정받고 이 나라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 북녘에도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찬양과 예배가 자유롭게 드려지게 하셔서 북한의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하루속히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아버지, 복음으로 하나된 통일 대한민국을 준비하는 신광두레교회를 예비하시고 날로 부흥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김진원 목사님과 최동욱 목사님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 저희들의 심령이 변하여 성화되어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옵시고 사순절 넷째 주일을 맞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머리 숙여 기도하는 모든 이들의 삶을 통해 주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좋은 것으로 상 주시는 이 힘이 증거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2절의 말씀, 오늘 우리 일부 예배 우리 가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다 같이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우리 일부 시온 찬양대 우리 주인 삶을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비행기를 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창문을 향해서 바라보는 세상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비행기에서 내려서 걸어가면서 보는 이름 모를 들풀 하나의 아름다움도 비행기에서 보는 그 아름다움에 견주어 못지 않습니다. 비행기 타고 가면서 보는 아름다움도 있지만 걸어가면서 바닥에서 보는 세상의 아름다움도 너무나 귀하고 소중합니다. 높은 데 있을 때 경험하지 못했던 은혜, 바닥에 내려와서 고난의 자리, 천한 자리에 있을 때 주는 은혜도 상당합니다. 서서 다닐 때 못 누렸던 은혜, 엎드려졌을 때 받는 은혜도 상당합니다. 모든 은혜가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사용하는 귀한 일꾼들, 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낮은 곳으로 내려가게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바닥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가장 낮은 곳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 사랑하는 자들을 낮은 곳으로, 바닥으로 내려가게 해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오늘 창세기 말씀을 보면서 요셉이 어떤 어려움을 당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창세기 37장 18절로 20절입니다. 요셉이,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여기서 잘 읽어야 됩니다. 자, 그를 죽여 어디에요?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요셉은 꿈꾸는 자입니다. 꿈을 한껏 하늘을 향해, 온 세상을 향해 꿈을 꾸었는데 꿈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어디에 떨어졌습니까? 구덩이에 떨어졌습니다. 낮은 곳으로. 오히려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받고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여러분, 던져진 구덩이는 바닥이요, 가장 낮은 곳입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팔려가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하는 감옥살이를 합니다. 여러분, 감옥살이는 높은 곳입니까? 낮은 곳입니까? 가장 춥고 바닥이요, 낮은 곳이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바닥까지 꿈꾸는 자 요셉을 내려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로 하여금 또 다른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데, 주님은 바로 그런 낮은 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 주셔서 사용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어디 요셉뿐이겠습니까? 다윗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서 다윗이 삶을 시작했습니까? 한 나라의 수장, 대통령인 다윗이 목동에서 시작합니다. 양을 치는 가장 낮은 바닥에서, 그는 젊은 날을 바닥에서 보냅니다. 사울이 추적을 받으면서 그는 아둘람 굴에서 빚진 자, 원통한 자,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 헤매는 자들이 다 함께 모여 아둘람 굴에서 만납니다. 우리 사무엘상 21장, 22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어디로? 아둘람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거리로 올라갔습니까? 내려갔습니까?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여기 모인 아둘람굴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모두 다 높은 곳에 있는 겁니까? 낮은 곳에 있는 겁니까? 낮은 곳에. 그래서 하나님은 귀하게 사용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은 먼저 쓰러지게 하십니다. 엎어지게 하십니다. 낮아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낮아져서 높은 곳이 아닌 낮은 곳에 내려가서 바닥을 먼저 경험하게 합니다. 철저하게 실패하게 하는 겁니다. 무엇을 할 수 있는 것보다 무엇을 할 수 없는 것을 먼저 배우게 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없는가를 배워야 할 수 있는 자를 의지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겸손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모두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겸손한 사람의 특징은 자신이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게 바로 겸손한 자의 모습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아는 그 순간이 바로 겸손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과 동시에 본인을 티끌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나는 티끌과 같다. 하늘에 날아다니는 먼지와 같다. 저 먼지와 같은 나를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민족의 조상으로 세워주셨기에 그는 더욱 감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인 다윗은 자신을 벌레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기어다니는 미물과 같은 벌레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바울은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기록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가말리엘 문화에 참으로 소중한 가문의 그런 사울이 자신을 괴수 중에 괴수다, 자신은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자신을 표현한 것은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가를 먼저 하나님 앞에 절감하고 나는 하나님 붙들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고백하는 그 믿음의 선배가 우리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해야 할 것인가요? 우리 모두를 구원해서 영원한 새하늘, 죄인의 삶 속에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보다 먼저 주님이 바닥을 경험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은 우리에게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누구를 얘기합니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먼저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다 포함한 사람들은 누구나 낮은 곳을 거치지 않고 일찍 성공하려고 하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의 원리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낮은 곳을 경험하지 않고 성공의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은 잠시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지 모르겠지만 계속 그 자리에 있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귀하게 쓰는 사람들이 바닥을 거쳐야 할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높은 곳에 우리를 먼저 올리지 않고 바닥을 경험하게 하는 그 이유 중의 이유는 바로 바닥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하늘 높은 곳에만 있었다면 어찌 우리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보다 더 낮은 마구간까지 삶의 가장 낮은 곳에 내려가 계시니 우리의 마음을 정말로 이해할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구나,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바닥에서 오랜 세월을 보내면서 그가 섬길 백성들의 실상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백성들과 온전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도 자기가 바닥에서 목동 생활을 하면서 양을 치면서 이리와 사자와 양을 헤아리는 그런 자들과 싸움을 하면서 바닥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을, 민심을 살필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 한 나라의 최고의 자리가 올라간 사람들은, 바닥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바닥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귀하게 쓰는 지도자, 인물들을 먼저 바닥으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의 방식이고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는 다윗은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 봤기 때문에 백성들의 민심을 알게 되었고 그들과 소통하게 되었고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은 성군 중에 성군, 태평성대를 이룰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그가 바닥에서 죽을 고비를 한두 번 넘기게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백성들의 죽을 고비를 넘기는 그 삶을 이해하지 않겠습니까? 서 있으면 모르지만 바닥에 엎드려 보면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세상은 가장 미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사진을 찍어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늘 양식으로도 보내기도 하고 또 앞에 영상으로 띄우기도 합니다마는 그 작품 중에 가장 몇 작품은 정상적으로 서서 찍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외부에서 오신 분이 저보고 얘기합니다. 목사님, 이 사진이 어디서 찍으면 이렇게 나옵니까? 얘기하는데 제가 얘기해도 그분이 믿질 않아요. 바로 저 자리에서 찍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그 자리에서 그 사진이 나오냐 이거예요.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바닥에 누워서 찍으니까 그렇게 나옵니다. 완전히 볼을 땅에 딱 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볼이 떨어져도 안 됩니다. 완전히 바닥을 땅에 대고 누워가지고 그 자세를 아마 보면 기가 막히는 장면일 거예요. 그렇게 해서 찍었는데 나도 모를 내 스스로도 놀랄 만큼 야, 이런 작품도 나오는구나. 서서 찍으면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사진이 바닥에 엎드리니까 누우니까 그런 작품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바닥에 내려가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요. 세상이 가장 미치기 때문에 거기서 뒹굴어 보면, 거기서 엎드려 보면 자신이 누구이고 뭘 잘하고 뭘 못하는지 자연스럽게 온몸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닥에서 한번 뒹굴어 보세요. 바닥에서 한번 엎드려 보세요.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여러분. 제가 풋살장 만들어 놓고 한번 뒹굴어 봤더니 교회가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낮은 곳에 기회가 있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낮은 곳에서 우리는 사람들의 필요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다닐 때는 몰랐는데 낮은 곳에 엎드려 보니까 청소할 곳이 보이고 보수할 곳이 보이고 사람들의 마음을 살필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공이란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 다 성공하고 싶어 하는데 성공이라고 하는 게 대체 무엇이냐 이거예요. 성공은 바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게 성공입니다. 물건 하나도 이 물건이 사람들의 마음에 맞도록 만들면 성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모르니까 실패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공은 바로 바닥에 내려가서 봐야 사람들의 필요를 알기 때문에 그걸 채워주는 게 바로 성공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신광두레 교우들이 그런 바닥에서 백성들의 이웃의 그런 필요를 알고 채워주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지역사회, 우리 백성들의 마음을 살피고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걸 채워주는 게 바로 우리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낮은 곳에 임한 사람만이 소통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문제를 아는 거죠. 낮은 곳에 배운 사람만이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낮은 곳에서부터 높은 데까지 오르는 전 과정을 아는 사람이 인생의 코치가 될 수 있습니다. 높은 곳에만 있던 사람들, 또 낮은 곳에만 있던 사람들, 그리고 중간에 있지 않았던 사람들은 결코 다른 인생을 지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낮은 곳에도 있었고 높은 곳에도 있었고 그런 사람들이 누구의 인생이든 지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훌륭한 요리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식당에 가서 청소부터 해야 됩니다. 레시피를 뭘 넣는지 그걸 살필 때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기 위해서 그 사람이 딛고 있는 바닥, 신발 닦아주면서 바닥을 헤매면서 그런 곳에서 밑에서부터 보면서 어떻게 하는가 살필 때 그걸 배울 수 있는 거지, 위에서만 봐가지고는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훌륭한 요리사가 되기 위해서는 주변 청소부터 시작해서 그 훌륭한 요리사의 마음을 먼저 흔들어 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소림사에 가서 무술을 하나 배우는 것도 입구에서부터 청소부터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교회에 가장 처음에 와서 한 것이 바로 종치는 거였습니다. 제 신앙생활의 첫 시작은 종치는 것부터 했습니다. 시골 교회의 종이 얼마나 큰지 그 종을 치려면 이 줄이 옆에 있는 쇠 막대기를 잡지 않고는 잘못하다가 딸려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한 번은 중간에 내렸다가 잘못 방심하고 있다가 줄을 잡고 한 번 중간에 올라가다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 종치는 것이 저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새벽마다 제가 종을 쳤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그 종소리를 듣고 새벽 기도를 시골교회 성도들이 나오는 걸 생각하면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종을 쳤지요. 종을 치면서 교회 생활을 익힌 거죠. 그리고 옛날 주보 등사판에 써가지고 먹으로 밀어가지고 주보를 만드는 걸 한동안 했습니다. 처음에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잉크 따라주고 먹 갈아주고 그런 거 하다가 결국은 내가 그것도 다 하고, 그때부터 주보 만들어서 지금까지 주보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종치고 주보하고 그리고 교회 청소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저의 신앙생활이 시작되면서, 그러면서 중고등부 들어가서 중등부 회장, 고등부 회장, 청년부 회장부터 시작해서 그러면서 교회 삶을 익혀온 거죠. 그 모든 삶을 제가 다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해외에 나가서는 또 성도들의 이삿짐 날라주는 것까지 부터 시작해서 안 해본 게 없을 정도로 다 하면서 우리 교우들의 삶을 살피다 보니까 딱 보면 뭔 마음을 갖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다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내가 안 해보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 낮은 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발을 씻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는 일부터 먼저 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세상의 임금들보다도 가장 높으신 예수님이 이 바닥에 내려와서 여러분의 발을 씻어주셨다는 것. 여러분 지금 현재 대통령이 여러분 앞에 와가지고 발 씻어준다 그러면 아유 손만 잡아줘도 너무 감사합니다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발 씻어줬는데도 고맙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게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의 발을 씻어주러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주님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는 일부터 먼저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대단한 설교 명성 그런 거 되기 이전에 먼저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런 얘기하는 것입니다. 높은 곳에서 내려가 가장 낮은 곳을 살피면 많은 기회가 바닥에 있다는 걸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낮은 곳에 내려가 보시기 바랍니다. 낮은 곳에서 여러분의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이 사순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낮은 곳으로 내려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낮은 곳에 내려가 보면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종의 형체를 입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을 통해 승리하신 그 주님은 기꺼이 음부까지 바닥까지 내려가신 후에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빌립보서 2장 8절로 9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낮추면 보이는 것입니다. 낮추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존귀케 올려주신 것처럼 우리 신광두레교회 성도들도 우리가 가장 낮은 곳에 내려가서 주님의 그 모습을 본받을 때 저는 우리 신광두레교회 성도들도 때를 따라 높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 잘 아시는 이어령 우리 문화부 장관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예. 30초면 충분한데라는 그 칼럼 아마 여러분 유튜브나 아니면 또 SNS를 통해서 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 이어령 문화부 장관 굳이 또 참 우리나라에도 소중한 분이시기도 하지만 또 우리 두레하고 연결해 보자면은 우리 두레 국제학교 두레 글로벌 아카데미의 이사로도 수고해 주셨던 분이 우리 이어령 박사님이십니다. 근데 이 이어령 박사님이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이분이 쓴 그 내용을 칼럼을 보면서 참 은혜가 되어서 여러분이 이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도 바닥에 내려가지 않으면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소중한 경험을 저도 보면서 저도 그런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이거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이어령 선생님의 젊은 시절 때에 너무 가난하고 이분도 젊은 시절 때는 너무 가난하고 너무 바빴다고 합니다. 그래서 딸을 가졌는데 아빠로서 딸을 사랑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돈을 벌어서 그 딸에게 바비 인형이나 피아노를 사주고 좋은 사립학교에 다닐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그의 유일한 목표였다고 합니다. 이어령 박사님이 젊었을 때 가난해서 빨리 돈 벌어서 딸에게 피아노도 사주고 인형도 사주고 그렇게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어린 딸 미나가 글 쓰던 자신의 서재에 문을 두드렸다는 거죠. 그런데 아빠가 그때 그 딸은 아빠에게 굿나잇, 다시 말하면 밤에 아빠에게 인사하고 잠자리에 가려고 찾았는데 아빠도 딸은 아빠가 안아주고 그리고 새 잠옷을 자랑하고 싶어서 왔는데 근데 그때 마침 이 이어령 박사님은 기가 막힌 글 소재가 떠올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지금 글을 쓰려고 하던 찰나에 딸이 들어온 거예요. 아빠에게
인사하러 들어왔는데, 그리고 잠옷을 자랑하고 싶어서 들어왔는데, 그 글에 너무 집중하는 나머지 딸에게 그냥 잠시 30초 가서 인사만 해도 딸이 너무 좋았을 텐데 인사도 하지 않고 굿나잇, 돌아보지도 않고 굿나잇, 그리고 자기 글을 썼을 때 이 예민했던 딸 미나는 아빠의 뒷모습만 보고 방에서 나갔다는 겁니다. 시간이 흘러 그 딸이 결혼하고 중년이 되었는데 그 사랑하는 딸이 결국 암에 걸려서 아버지보다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효령 선생님이 죽은 딸이 생전에 했던 인터뷰 기사를 읽었는데 그때 수십 년 전에 그날 밤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딸이 얼마나 아빠의 사랑을 받고 싶었는지를 나중에서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 딸은 인터뷰 기사에서 퇴근해 온 아빠의 팔에 매달렸을 때에 아빠 밥 좀 먹자, 밥 좀. 여러분, 우리 부모들 그런 일이 많죠. 자녀들 왔을 때 바쁘다고 야, 밥 좀 먹자, 밥 좀 하고 밀쳐냈을 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딸이. 그러면서도 그 인터뷰에서 아빠가 자기를 사랑하는 표현이 달랐을 뿐 아빠를 두둔했다는 거죠. 그러나 그는 고백합니다. 자신의 사랑이 부족했고 믿음이 부족했다고, 자기가 지금 일하지 않으면 제대로 사랑한 딸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못 해줄 거라는 불안한 마음에 그를 돌아볼 수 없었다고. 그가 잘못을 깨닫고 늦었지만 이미 천국에 간 딸에게 다시 편지를 쓰면서 30초만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30초만 주면 내가 다시 사랑하는 딸을 가서 안아주고 키스해주고 인사해주고 그럴 수 있을 텐데, 그러면서 30초만 나한테 주어진다면 이 글이 우리의 마음을 울립니다. 뭐라고 했는지 이렇게 얘기해냈습니다. 나에게 만일 30초의 그 시간이 주어진다면 딱 한 번이라도 좋으니 낡은 비디오 테이프를 대감듯이 그때로 돌아가자. 나는 그때처럼 글을 쓸 것이고 너는 엄마가 사준 레이스 달린 잠옷을 입고 나한테 오거라. 그러면 네가 힘차게 서재 문을 열고 아빠 굿나잇 하고 달려오면 나는 쓰던 글도 다 팽개치고 달려가서 그래 사랑하는 딸아 하고 두 팔을 걸러 너를 안아줄게. 내 사랑하는 딸아, 그렇게 안아줄 거야. 그런데 어쩌면 좋으냐? 내가 눈을 떠도 너는 없으니, 너는 없으니, 내가 눈을 떠도 너는 없으니, 너와 함께 맞이할 아침이 없으니, 그러나 나는 기도한다. 이효령 선생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기도한다. 우편 번호 없이 붙이는 이 편지가 너에게 전해질 것을 믿는다. 그래서 묵은 편지함 속에 쌓여있던 낱말들이 천사의 날개짓을 하고 일제히 하늘로 날아오르는 꿈을 꿀 것이다. 갑자기 끊겼던 마지막 대화가 이어지면서 찬송가처럼 울려오는구나. 굿나잇 미나야, 굿나잇 미나야, 잘 자라야, 잘 자라 미나야, 보고 싶다 사랑하는 딸아, 내 딸아. 30초를 시간 내지 못했던 그 아빠의 바쁜 일상의 삶이, 그것이 결국 그에게 얼마나 부를 갖다 줬는지, 얼마나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없지만 그것을 후회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잠시만이라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내려올 수만 있다면, 낮은 곳으로 갈 수 있다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저는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도 우리 곁에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여러분의 삶을 보살피고 계시는 주님이 오늘도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사순절에 주님의 바닥에 내려오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지나면서 가장 낮은 곳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으로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은 곳으로 오셔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 따라 낮은 곳에서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560장, 우리 예수님의 주님의 발자취를 우리 함께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마음의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 저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마음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 든다. 발자취를 따라가 저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 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 자 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사순절 우리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 은혜의 주심을 감사하고 주님께서 사랑하는 모든 제자들을 가장 낮은 곳으로 인도해서 가장 낮은 곳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하나님의 소중한 일을 감당할 수 있음을 말씀으로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신광들에게 모든 교우들 지난 한 주 동안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한 달 동안 땀 흘려 소확한 소득의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산업의 복을 주시고 또 아버지는 기업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만이 도와주시고 하나님만이 이끌어주시는 살아계신 분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더 감사의 풍성한 제목들이 늘 날마다 늘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주일 예배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와 드려지는 모든 주일 예헌금을 축복하시고 받아주시고 그들의 삶에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들을 생각하며 드리는 모든 선교험도 소중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건축 상한헌금을 통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잊지 않고 사랑하는 소중한 마음도 살펴주시고 또 풋살장 아버지 하나님 공사를 위해서 또 이렇게 드리는 모든 예물도 받아주시고 우리 풋살장 공사를 통해서 다음 세대 또 북한 동포들 탈북자 자녀들이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풋살장 공사를 위해서 드리는 모든 소중한 예물들도 주님이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주차 안내부터 예배 안내 모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교회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의 정성도
주님이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방송으로 예배드리며 해외에서, 한국에서 또 여러 곳에서 주님 앞에 방송으로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드리는 소중한 예물도 주님이 흠량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삶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가득 부어 주옵소서. 김진홍 목사님 미주 일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돌아오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리며 주님 앞에 감사 헌금 또 여러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는 봉헌의 손길을 축복해 주시옵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또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이 방송을 보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자, 우리 사순절과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주일 계속해서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성경 필사 노트 통해서 열심히 성경 쓰시는 분들 많습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잘 또 감당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고난주간 성금요일 예배, 또 부활주일 연합예배 모든 일정들을 여러분이 살피시고 준비하시고, 또 이번 연합 부활주일에 세례자들은 오늘까지 등록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부활주일에 연합예배에서 성찬 예식이 있어서 한 주 전에 미리 성찬 키트는 나누어 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4월이 벌써 돌아오고 있습니다. 4월 월삭 새벽 예배 안내입니다. 4월 한 달을 기도로 맡기는 4월 월삭 새벽 예배 금요일 날입니다. 새벽 5시 이 자리에서 드리는데, 특별히 이번에 선출된 항존직 전원이 나와서 같이 특송을 합니다. 여러분 항존직들은 미리미리 스케줄 조절하시고 꼭 참석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진홍 목사님은 지금 미주 방문 중이신데 이번 주 목요일 날 돌아오셔서 다음 주는 목사님이 이제 설교하실 터이고요. 건강하게 잘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에는 특별히 이 마이크로네시아 군도에서 우리 총회 통합적 선교사로 수고하는 이우조 목사님께서 축야 뽀나페, 이 아프리카 못지않은 그런 참 열악한 그런 섬에서 선교하는 이야기들인데 참 들어볼 만합니다. 또 사진 자료도 있고 동영상도 있는데 여러분 오늘 꼭 참석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한번 간단하게 동영상을 먼저 한번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자세한 거는 오후 찬양 예배 때 참석해서 보시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자, 오후 찬양 예배 해주시는 마이크로네시아 군도의 상황들을 한번 동영상으로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마이크로네시아, 제가 그동안 오랫동안 같이 있었던 그 주변 섬 선교 이야기들인데, 여러분 한번 오후에 꼭 참석하시면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후 2시에 여러분 참여해 주셔서 은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우리 우크라이나 국민과 산불 피해 지역 돕기, 우리가 모금을 용천노회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동참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해주시면은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풋살장 주변 데크 공사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3월 7일부터 시작됐는데 지금 풋살장 이제 마무리는 됐는데 이 주변 공사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또 돕고 또 같이 헌금도 해주시고 있는데, 우리 교우 중에 한 분이 최고로 좋은 그 아보카도 오일을 풋살장 기금으로 팔아서 사용하시라고 갖다 줬기 때문에 저게 500ml짜리가 18,000원, 250짜리가 10,000원짜리 개별적으로 사면 저렇게 하는데 두 개 합치면 25,000원에 지금 현관에 있으니까 저걸 사시면은 우리 풋살장 공사에 도움이 되니까, 여러분 가장 우리 몸에 가장 좋은 기름 중에 기름이 바로 아보카도 오일이니까 사셔서 하루에 한 스푼 드시고 오래 사시길 바랍니다. 풋살장도 덥고 오래 사시기도 하고 밖에 있으니까 여러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우리 결혼식 안내입니다. 우리 교회에 4월 2일 이번 주 토요일이죠, 1시에 우리 교회 청년 부부가 이제 말하자면 부부로 출발하는 거죠. 결혼 예식이 1층 이 자리에서, 이 본당에서 여러분 결혼식이 있으니까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2층에서 또 뷔페 식사도 있고 또 선물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첫 결혼식, 우리 통화부의 첫 결혼식 하는 거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또 같이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부 모임 오늘 11시 예배 후에 2층 회의실에서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5기 새가족 교육 안내 있습니다. 오늘 새가족 교육이 오늘 11시 예배 후에 12시 30분에 본당 2층에서 4주간의 교육이 시작되니까 오늘 새가족들은 꼭 참석해 주시고 우리 장로님 당회원들도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0여 명의 새가족들이 또 4주간 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나의 마음속에 찬송 부른 후에 일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나의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리.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 맘 주 위에 한평생 주만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주만 섬기고 사는 것 없는 기쁨이요. 주가 내 안에 계셔서 동거함이라.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 맘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지금은
신광들의 교회 영원한 당회장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낮은 곳에서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 이 사순절에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우리 모든 교우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